이런 회개와 속죄라는 개념이 탁 깨닫는 차원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속죄를 해야 되지?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비난했는데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나였구나. 안녕하십니까. 대림사주 일상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게 된 성바오로스도의 한 모세 신부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 대림 4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의 의미와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대림과 시노달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서로 조화롭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대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특강을 준비하면서는 매일 미사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대림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매일 미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닐까 해서 매일미사에서 나와 있는 설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미사 제일 앞에 있는 대림에 대한 의미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가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미사에 나와 있는 설명에 보면 특별히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탄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동방박사들이 오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것들로만 제가 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속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회개와 속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 대림치기여서만이 아니라 대림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도 회개와 속죄라는 그 개념이 우리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미쳤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고해성사를 본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기회 아니면 사순 시기가 된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회개나 속죄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 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회개와 속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은 물론 저도 그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굳이 내가 회개할 일이 있을까? 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속죄를 해야 되지?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개와 속죄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탁 깨닫는 차원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를 깨달음의 어떤 그런 기쁨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개그 콘서트가 있습니다. 말자 할매라는 이제 그 코너가 있는데 그 방청객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질문을 하면 고민을 하면 그 말자 할매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이 김영희 씨가 이렇게 즉석에서 어떤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셨던 분이 짧은 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었던가를 바로 캐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이게 단순히 내가 일상 안에서 어떤 상황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탁 새롭게 깨어났다라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성탄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기쁜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회개와 속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구체적으로 그 엄마의 고민이었어요. 엄마의 고민은 뭐였냐면 그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자 할매 역으로 나오는 김영희 씨한테 우리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자 할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아드님 나이 때 공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 거기 특별히 방송에 나왔던 그 어머님의 생각은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 생각에 온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맞다. 나도 저 나이 때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는 아들한테 그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차원으로 그 장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미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가 집에서 만약에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아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너도 너랑 똑 닮은 딸을 낳아야 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입장에서 그 방송에 나왔던 엄마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방송에 나와 있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던 그 본인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려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서만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곳에 마음을 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써야 할 곳.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며 하느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런 것을 모두 인간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느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하,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저는 그러한 작업이 시노드의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체험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시노드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노드의 여정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칠 수가 있느냐?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구나. 하느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라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신 거지? 하느님께서 왜 세상에 오신 거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보아왔던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나의 사고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 자체가 회개의 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살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하,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속죄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부족한 나를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만함에 빠져 살고 있던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때서야말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들을 내가 극복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편안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나의 인생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없이도 마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서 제가 아까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세계 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3년의 긴 여정이었고 그 3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최종 문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보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의 6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피로감, 변화에 대한 저항을 느끼기도 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식별을 수행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려는 유혹도 경험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극히 온유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비로 마음을 정화하며 계속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자 정기총회의 제2회기를 참회의 밤 기도로 시작하며 이를 깨닫게 되었다. 이 참회 예식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고 세상의 죄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하여 전구 기도를 올렸다. 평화를 거스르고 피조물, 토착민, 이주민, 미성년자, 여성, 가난한 이들을 해치며 경청과 친교를 저해한 우리들의 죄명을 불러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헌의 6항은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는 회개와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섭리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방향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시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노드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항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여정 자체는 피로감을 줍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저항과 그 다음에 피로감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문제 없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들,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저항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진정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속죄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황님께서 시노드 여정을 강조하신 이유는 미디어의 발전 그리고 세속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야기했던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작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한번 만나보라. 힘들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우리 교회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노드의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모여서 의견 듣고 그 들은 의견에 대해서 서로 그냥 경청해주고 그 과정 안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우리가 시노드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최종 문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번에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작업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이번 시노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썼구나.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물인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너무 관심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방향을 삼아 나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 전체의 회개의 여정, 교회 전체의 속죄의 요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중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림, 성탄, 기다림, 기쁨, 그 참다운 기쁨이 되기 위해선 회개와 속죄를 동반한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의 구체적인 표지로서 시노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노드의 역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호대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례적인 회의나 어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회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근본적인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차원의 만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카톨릭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는 알제리가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트라피스트 수도원 그 신부님들이 거기서 신부님과 수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분들을 인질로 데려가서 프랑스에 어떤 그 보상금을 요구하고 그 과정 안에서 그분들을 이제 살해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그 신부님들과 수사님들을 잡아가서 인질로 삼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이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 수사님들 8분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시노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노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 회의의 1차, 2차, 3차, 4차 회의의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시노드는 이렇게 돼야 돼. 시노드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이 취합되고 그 취합된 의견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했다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ous bien d'accord. Qui souhaite partir? Je vous ai déjà dit ma position sur ce sujet et mon appel est d'être ici avec les autres. Je ne le vois pas partir.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그 알제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프랑스 수도자들, 신부님, 수사님들을 잡아서 인질로 가져가게 되면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님들이 다른 나라로 가시거나 그 프랑스로 돌아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위험이 다가오자 그 정부군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 일이 커집니다. 혹시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원장님이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님들을 한데 모았어요. 한데 모아서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이 회의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정부군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님들도 다 그것에 동의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막상 그 회의가 시작되고 나자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은 왜 당신이 혼자 결정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떤 수사님이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그 원장님의 대답을 듣고 수사님은 내가 여기서 죽는 게 개죽음인데 헛된 죽음인데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당신이 혼자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신호대의 현장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당신이 혼자 결정합니까?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계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결과가 우리들에겐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어떤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영화의 그 두 번째 회의에서는 원장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첫 번째 회의와 두 번째 회의 사이에 이 공백에 있는 사이에 원장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하,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 나는 비록 이것이 복음적이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동료들에게는 이것이 꼭 받아들여질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성찰한 겁니다. 이러한 성찰이 우리의 회개와 속죄의 구체적인 여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되었을 때 원장님은 태도가 바뀌어서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의는 이상적인 회의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도 마찬가지로 나는 떠나겠소, 나는 남겠소 라는 이야기로 서로 설왕설래, 단순히 설왕설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완전히 채워진 회의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을 것 같지 않으자 가장 젊은 수사님께서 나서서 자, 답이 안 나오니 다수결로 합시다. 당신 남을 거요? 당신 떠날 거요? 당신 남을 거요? 당신 떠날 거요? 자, 이렇게 됐으니 우리 떠납시다. 라고 가장 젊은 수사님이 꽝꽝꽝 도장을 찍고 그 회의를 끝내버립니다. 그것도 시노달리타스라는 겁니다. 시노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인간적인 한계에 우리가 묶인 채로 그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결로 꽝꽝꽝 하고 회의를 끝내버렸던 그 수사님은 세 번째 회의가 시작하는 사이에 또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하느님, 저는 수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님께서는 원장 신부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으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라고 따지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사님은 원장님에게 하느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원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 결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왜 하느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 수사님은 원장님에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수결로 끝내버리려고 했던 그
사님은 세 번째 회의 때 기꺼이 그곳에 남겠다는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시노드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하, 내가 마치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살았지만 나는 그냥 머리로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오만함과 착각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시노드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의사님은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기꺼이 의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회의 때 모인 그 수사님들, 그 8명의 공동체 회원들은 전부 다 남기로 결정합니다. 각자가 처음부터 남겠다고 참석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자기는 떠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젊은 수사님은 젊은 수사님대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삶 안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것, 이러한 변화가 저를 근본적으로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큰 역사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리게 될 때 우리는 회개와 속죄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되고, 예수님께 돌린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겐 진정으로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뚫을 수 있다고 하는 창과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패가 있을 때 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창으로 방패를 찌르는 방식을 택합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세운 방식들은 주로 이런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성이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려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인 토마스 머튼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은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신비의 차원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 차원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신비. 즉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 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모순적이지 않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가정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율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은 유다인들의 어떤 역사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모든 것들을 이 모순의 관계로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두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유대 민족의 구약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즉 이스라엘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당연히 율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들이 데리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만 고유하게 있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과 구별되는 점이 없어지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율법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율법이 중요한 것인데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해야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는 대립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됐던 대립이었고 그 대립을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오셨던 그 말씀 안에는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려는 당신들의 그 태도가 오히려 율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하, 그러면 율법에 있는 내용들에만 우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라고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겠죠.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 율법의 문제로부터 다 자유로워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굉장히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딱 부러지는 태도를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제 토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노드의 기원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안티오키아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가 않았습니다. 즉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 사도가 가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강경한 보수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의 적용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판합니다. 자,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사이들을
그 모습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적용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베드로에게 똑같이 비난으로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완벽하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율법에만 묶여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바오로 사도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렌즈로 율법을 바라보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려는 노력. 이 노력이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는 노력 안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비난했는데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나였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차원, 십자가의 차원,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성의 단절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혼자 있으면서 관계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익숙해지는 문화 안에서 그러한 미디어적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다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못 쓰면서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다 할지라도 한번 만나봅시다. 그 과정들을 한번 겪어봅시다. 라는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들이 공동체적인 차원에도 머물 수가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시노달리타스를 일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장소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수님이 그냥 무언가를 하시는 분,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뭘 다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그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여정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떤 중요한 시노달리타스의 어떤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시노달리타스 후속 권고문이 있습니다. 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문에 보면 156항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달리타스의 어떤 정신으로서 그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물면서 부활의 증언이 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했어, 왜 떠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같이 걸어가십니다. 성경을 같이 풀이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성찬례가 아마 그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알아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그들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른 형제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제가 아까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원장님의 변화일 것입니다. 아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했지만,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준다고 했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아하,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깨닫도록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어떤 회개와 속죄의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인전들을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브리게르 주교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옥 시성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히 머물 것처럼 곧 떠날 것처럼이라는 브리게 주교님의 전기가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게 주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면 평생 머무를 것처럼 빈틈없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무언가에 애착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브리게르 주교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린 용감한 결의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하지만 또한 그 섭리를 도와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사업을 잘 끝내시리라 확신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게 주교님께서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곳에 오고 싶으셨던 그 마음, 브리게 주교님이 이제 파리 외방 종교에 소속이셨고 프랑스를 떠나시면서 가족들한테 말씀을 안 하고 떠나셨대요. 얘기하면 붙잡을까 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선에 오고 싶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셨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림치기를 보내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부르기의 주교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조선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비록 그것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아,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아, 이게 하느님의 섭리였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탄이 진정으로 기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상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고 그다음에 성인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했던 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려고 하고 그 함께하려고 하는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전체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려고 할 때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이 신호들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창립자 신부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불꽃은 하느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 가까이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온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 불을 보면서 아, 저게 불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불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온기는 절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온기를 함께 느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따스함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신호들 정신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역사하심 안에서 그 신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기를 저도 기도 안에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예,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